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땅을 파고 기초를 든든하게 이제 지어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그런 집을 지어도 곧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겉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러면 얼마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1편 가서 보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윗이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이 11편을 기록하면서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들 향해 몰래 쏘려 하는도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올바른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몰래 지금 화살을 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올바른 자들이 기초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올바른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사회의 모든 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한 사람들 한번 좀 보세요. 그래도 제일 훌륭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 뽑힌 사람들인데 그 면면을 한번 가서 보시면 얼마나 사악한 자가 많은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말씀들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10계명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거짓을 외치는 한강이라고 하는 이런 작가가 대한민국 이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건 뭘 하는 거냐? 대한민국의 아예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 자라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 이 뇌를 빨아갖고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좌경화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특별히 1850년대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회의 기본 진리들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진화론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천주교 소수 사본에 근거한 현대 역본, NIV 같은 이런 역본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극심한 자유주의가 미국을 강타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 모양이 이제 된 겁니다. 마르크스가 뭐라고 주장했냐?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정치 이런 착취의 희생물이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희생을 당한 이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이 요구하는 이 부르주아 계급 그래서 이거 계급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거 다 같이 공유하며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또 문화 막시즘으로 바뀌면서 그냥 온 세상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완전히 온 세상의 기초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우리는 무작위 진화론적 과정의 산물이다. 그냥 돌덩어리가 오랜 시간 되면 생명이 나온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사회를 또 지배하고 있어요.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의 이와 같은 그런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온 사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거의 한 170년 동안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인간의 지식, 지난 한 6,0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모아놓은 지식이 이제 축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 급속도로
소위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면에서 과학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이에요. 지식이 축적. 예. 자, 이렇게 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다수 인간들의 생각은 과학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X를 통해서 이 사상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터놨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꿈이 좀 야무진 것 같아요. 화성에 가서 사람이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물론 안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스페이스 X 회사에서 가서 보니까 제목이 스페이스 X가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에다 사람을 좀 옮겨놓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제목이 젓가락 팔로 로켓을 회수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재발사 준비 시간을 한 달에서 1시간으로 단축했다 뭐 이런 그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공상과학 SF 소설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10월 15일 날 정말 엔지니어링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우주 왕복선 발사하는 발사대, 그다음에 이제 우주 왕복선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저 발사대가 높이가 145m예요. 여기에서 그 옆에 보면 우주 왕복선이 있고 밑에 이거를 부스팅해서 위로 추진해서 올리는 이런 그 두 개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우주 왕복선 우주 발사체가 이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 그럼 요게 이제 우주 왕복선이에요.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높이가 5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연료를 가지고 이제 추진해서 뭐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제 제가 왔다가 돌아오고 이제 하는데 쟤를 한 번에 못 보내요. 그래서 지상에서 얘를 부스팅해 갖고 위로 올려주는 이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다음 거 보시죠. 장치가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장치의 이름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름이 슈퍼 헤비. 슈퍼 헤비예요. 너무 무거워요. 높이가 얼마쯤 되냐? 71m인가 돼요. 그래갖고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무게가 5,000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이 무게가 5,000톤짜리를 쏴서 그래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왕복선의 이름이 스타쉽이에요. 자, 이거 뭐 쏜 거는 뭐 여태까지 많이 쐈으니까 3분 만에 저 발사체 밑에 있는 저 슈퍼 헤비 쟤를 딱 이렇게 잡는 거죠. 젓가락 팔을 사용을 해서. 자, 이걸 보고 지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금 지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발사체가 이제 올라가면 밑에 있는 저 슈퍼 헤비 이쪽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발사가 돼서 한 3분쯤 지나면 고도 70km 여기에서 1단하고 2단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복선 떠나고 저 밑에 있는 거 엄청나게 무거운 저놈은 지금까지는 떨어져서 바다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하니까 저걸 다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를 이번에 어떻게 한 거냐. 분리가 돼서 얘가 막 떨어지잖아요. 자유낙하할 때 여기 발사대 근처에 오게 되면 다시 화염을 분사를 해서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 갖고 그래서 얘를 꽉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71m, 직경이 9m, 무게가 원래 연료까지 실으면은 3,700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로 따지면은 아파트 한 25층 되는 그놈이 쭉 내려오는 거를 팔이 가서 딱 잡은 거예요. 팔이 가서 얘를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얘 사용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전 같으면 이거 다 가서 어디 가서 회수해야 되고 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를 재점화 해가지고 그래서 딱 잡아갖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집어넣고 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사람들 환호하는 거 봤죠? 다 할 수 있구나, 이제.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과학 만능주의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꿈을 꾸면 그거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러한 그 초첨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 저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신이 될 수 있고 내 생각이 다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없고 다 상대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팽배한 거예요. 공산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진화론, 그 다음에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지금 박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이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도 찾고 이러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고난과 고통, 가난한 거 이런 거는 아예 거의 보지 못합니다. 거의.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도 절대적인 빈곤은 완전히 벗어나서 전 세계 지금 7위, 10위 가는 이런 나라가 지금 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낳을 또 아이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진짜 더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 팽배해 있는 학교 가면 그런 얘기 듣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인가?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은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인가? 답은 yes. 예스입니다. 예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진리가 뭔가? 진리.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생명에서 생명체가 나와요? 죽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게 나와요? 그렇죠? 생명체는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게 진리인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모든 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된다. 나 그런 판단 받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그게 불가능한데 나 그거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나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죄다 거짓말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목사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진리 전쟁을 하는 그런 데가 교회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리를 껴안는 사람, 껴안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겠다. 그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이와 같은 사명이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절대적 진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적인 게 없다. 문제가 뭐예요? 권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권위. 어떤 형태의 권위든 존재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새 뉴스나 이런 거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며칠 전에도 중고등학교 거기 뉴스가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아이가 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떠들고 교사 뭐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 다 있고 그러는데 거기 저 위로 뛰어 올라가 갖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 뭐 제지하고 그래도 말도 듣지 않고. 이게 왜 그래요? 권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뭐 교사고 뭐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망조가 들렸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2022년 9월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뉴저지는 뉴욕 시티 바로 옆에 있는, 그래도 아주 잘 사는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 그런 데가 뉴저지주예요. 미국에서 가장 민주당 리버럴한 그런 주입니다. 뭐라고 했냐? 출산 때까지 낙태 허용한다. 내일 아이를 낳는 날인데, 그렇죠? 그 전날 낙태를 해도, 그래서 주에서 오케이. 그리고 낙태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근데 그거를 합법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 아기, 여러분 애가 이만하게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데 나 이 아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전날 가서 시술해 주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가위를 집어넣고 해서 잘라서 죽이는 그런 거를 지금 합법화하고 있어요. 합법화. 저게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세워놓은 지금 미국의 참담한 그런 현실이에요. 왜 저런 일이 생기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명이고 뭐고 생명의 중요성, 신성함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저런 일을 안 하는데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만 썼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닌 거.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고 교회가 이걸 지켜야, 그래야 그나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절대자 하나님, 그렇죠? 그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확실히 확고하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런 마귀가 들어와서 이 아담과 이브를 시험해서 그래서 타락시키는 그런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가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간교한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가 하는 거는 여러분 무슨 요새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가. 국회에서 지금 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란 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 그게 다 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교한 거예요. 간교한데 이 간교한 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뭐는 먹지 말라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건 먹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들으면은 하나님이 안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런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의심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무너지면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년 전쯤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죠? 정말 자유와 평등, 이 하나님의 가치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초인류 국가 이런 기초를 놓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초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다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기초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특별히 1970년 이후에 NIV 같은 천주교 소수 사본에 근거한 이런 역본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기초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미국과 영국 같은 이런 세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 처형 당시의 그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들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3절에 다시 이제 자기 재판정으로 유대인들은 그날 재판정으로 들어가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밖에 서 있고 소리 지르고 그냥 왕왕대니까 빌라도가 이제 나간 거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저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런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하는 그런 천년 왕국의 치리자로 이 땅을 이제 다스릴 때, 지금은 아니다. 초림 때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내가 그럼 정말 왕이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내가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 알아듣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진리에 내가 합당하게, 그렇죠? 예스하고 반응을 하고, 그렇죠? 진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작심을 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 맞습니다. 그 구원하러 온 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total truth, 모든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38절에 진리가 뭐냐? 그렇죠? 진리가 뭐냐 그러잖아요. 뭐 황당한 이야기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뭐 설명을 듣고 절대자의 이런 진리를 들어야 될 시점이 딱 됐는데 진리가 뭐냐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여기서 절대자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귀를 막기 위해서 다시 재판장에서 저 밖에 유대인들에게 나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자의 절대적인 진리, 이걸 접하고 들을 기회가 온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그렇죠? 왔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뛰쳐나간 거예요. 듣기 싫어서. 안 듣겠다고. 그렇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빌라도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찾아봐야 되겠다고 찾아요. 막 찾고 그러다 진짜 절대적인 진리 앞에 딱 서면은 그거를 직시를 하고 예스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걸 들으면 내가 그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란 절대자 앞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여러 종류의 밭에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자 14절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는 진리를 뿌린다는 거예요.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진리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 그래서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의 경우 말씀이 뿌려질 때 듣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진리를 접하고 지금 빌라도가 진리를 접했단 말이에요. 지금 진리를 들을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사탄이 그 진리를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이 길가에 씨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 그 진리, 사탄이 곧 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을 다니든 뭐 어디서 박사학위를 했든 세상에 뭐 많은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 진리를 채워가기 때문에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어디에서? 죄의 속박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진리를 사탄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진리에 영원토록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냐? True God,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참 하나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오늘 문맥에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인품이 고매하고 훌륭해도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왜 아이를 내일 낳아야 될 때 죽이려고 그래요? 마귀의 욕망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동성애를 좋다 그러고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래요? 마귀의 욕망들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욕망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마르크스니 이런 다윗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거짓을 말한다니. 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출생지란 뜻이에요. 모든 세상의 거짓은 다 어디서 와요? 사탄 마귀에게서 온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거기 가서 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어로 the only true God 돼 있어요. the,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only, 유일하게, true, 진실된 그런 하나님은, 신은 이 우주 공간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저 종교에 그런 잡신들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하신 God을 믿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진리예요. 시편 119편 151절에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의 모든 명령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진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를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진리가 도대체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게 진리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들어야 될 그와 같은 그 답이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진리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어떤 눈을 통해서 봐야 되냐? 성경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문학 소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을 볼 때 내 판단,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에요. 참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관,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역사관은 100%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런 진리관, 역사관, 세상관, 인생관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소유하고 이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드러내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다 사라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기록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록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영어로 Thus says the Lord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414회나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이런 기치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천주교의 무슨 전통이다, 교황의 말이다, 이런 건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경. 그지?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예요. 그렇죠? 이 말은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도 오직 성경, 그게 불변하는 그런 진리다. 이거를 인정하라고 받아들여야 그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권위가 없는 시대, 권위가 없어요. 말이 누가 얘기를 해도 지금 대통령 다 어떻게 뭐 우스갯거리로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왜 생기냐?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최종 권위가 있어요. 최종 권위, final authority. 우리끼리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들고 가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다 모든 게 종결이 되는 거. 이게 최종 권위예요. 이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참된 말씀은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참된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마귀, 그렇죠? 이 마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마귀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구원받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이야기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왜 성경이 중요하냐? 이 성경은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이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관, 역사관을 제공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인간의 고통이 생겼는가?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통합적으로 한 권의 책 안에, 왜?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걸 쓰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런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주가 창조가 됐는지, 이 땅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가 나중에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왕국 통치, 그거를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 모든 걸 이 땅에서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악이 없고, 그렇죠?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전체 통치 계획, 이런 걸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왜? 진리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난다 그러고 뭐 해도 다 인간은 무익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죠? 보시면은,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의 모든 악행,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행,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 한 권의 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관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공자의 책이다, 뭐 부처의 책,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의 꾸란이다,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세상과 인간을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올바른 진리의 시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인간 역사의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9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어떻게 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9장을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72일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7년 환란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듣고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전쟁 나면 이거 석유값이 어떻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유가가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저렇게 되는 일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관심 있는 분은 오늘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기사를 보냈더라고요. 이스라엘, 이란, 이거 믿지 않는 분들도 한번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의 저 판세를 분석해 놓은 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따를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이것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참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해석도 보여줘요.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글이니까 이걸 이제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냐? 교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교리. 군인들도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닥트린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닥트린이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바로 닥트린,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누구나 볼 수 있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성경을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뭔가, 사람을 이렇게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은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이와 같은 휴거, 부활, 그 다음에 천국, 지옥, 이런 모든 내용, 이 모든 내용이 이 안에 교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리로 이 안에 풍성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교리,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 체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믿음 체계는 뭐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행위나 이런 거 절대 거기에 일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물, 공기 하나님이 거저 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그런 거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거저받을 수 있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거저 먹는 거예요. 돈 내고 먹는 게 아닙니다. 거저 먹는 게 구원이다.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서 열심히 일주일 내내 있으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의 구원은 거저 먹는 거예요. 그렇게 뺄게 먹을 수가 없어요. 돈 내고는 못 먹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공기 돈 내고 사 먹는 사람 있어요? 공기. 나는 1리터에 얼마씩 돈 내고 공기를 사서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없죠? 없죠? 다 거저 먹죠? 거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먹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절대적인 진리, 이거를 접하게 되면 빌라도처럼 거절하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 대다수처럼 받아들이든지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둘 다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다 동시에 수용합니까? 하나님이 진리면 마귀는 비진리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6절에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한 거예요. 빵을 먹고 좋아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중에 많은 사람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원한 진리들이 주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대언자,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접했어요. 그러면 딱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진리에 대해서, 모든 진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truth, 더가 붙은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언행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죄가 이렇게 속죄가 된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그게 100% 진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 진리예요. 100% 진리. 맞습니까? 종교인들의 위선행위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 책망하신 게 100% 진리예요. 부활과 휴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그대로 100% 진리예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일에도 예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진리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그렇죠?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혼과 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진리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7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진리의 영.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더 듣고 더 듣고 더 듣고 더 진리를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증언하는 거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성령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행하시는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그렇죠. 아들 예수님이 있어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는 일만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다, 낙태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위하는 그런 일,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일, 그렇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 그런 일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구원자, 진리의 성령님, 그다음에 뭐 있어요? 진리의 성경 기록을 다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며 진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질책한 사람이 누구냐? 위선자라는 거예요. 종교인들, 위선자. 그렇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니 속으로는 안 그런 사람.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척 하는데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위선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기뻐해야만 되는 거예요. 진리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진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가서 보시면 진리를 거부하면 파멸당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의 주인공 빌라도가 진리를 거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파멸당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이야 이러고선 뻑이면은, 우리가 보통 자뻑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절대적인 진리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고개 꼿꼿이 들고 이러고선 다른 사람한테 내 말 들어야만 돼.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가면은 그 진리 들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고 뭐 이래갖고 왕따가 되고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피한 그런 사람이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그렇죠?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구절절 다 진리예요. 구구절절. 이거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좋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우리 인간 자체는 겸손하고 온유해야만, 그래야 저 상대방이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제가 성경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얼마나 부드럽게 유머처럼 그렇게 성도들 대했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만나면 불같이
그렇죠. 대적하고 진리의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정말 그런 약한 자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친구라 그랬어요?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다.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창녀와 세리였는데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품어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노꾼을 만들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진노하시면 이 사람들 쫓아내잖아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그게 뭐예요? 균형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개인으로서는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그렇죠. 여기 와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힘도 얻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갔다가 진리 전쟁하고 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장 16절.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한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가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이런 기둥이고, 그렇죠? 진리 자체를 밑에서 지탱하고 있는 그런 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 체계입니다. 왜 그러냐? 진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진리들의 체계, 이 안에 거짓이 없어요. 진리만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 체계예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진리의 영 성령님만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기관이에요. 이 안에 유일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과 휴거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진리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진리의 성경책 그대로 믿고 이 성경 기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